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뭘로 해소를 하세요?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여유를 내서 제 아내와 함께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또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요 마지막에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딱 보고 나서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운이 뭐가 이렇게 내 마음에 많이 남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좀 히스토릭한 무비를 좋아해요. 그리고 트루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실제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여운을 주는, 이렇게 남김을 주는,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물론 이런 것도 좋아해요. 판타지 SF 같은 것도 좋아해요. 그건 별로 그냥 눈요기 하느라고 보는 정도도 있기는 한데요. 재밌는 영화들, 잘 만들어진 그 작품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에 꼭 반전을 주거나 깊은 교훈을 준단 말이죠. 그게 좋은 영화로 평가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감독의 어떤 그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끝까지 잘 가서 마지막에 잘 성취되는 거. 그런 영화가 참 재밌게 봤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내용이 연출자이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서사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대작,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클라이맥스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볼 때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런 본문을 정하셨을까?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그 지명들과 목초지와 성읍이 어쩌고 저쩌고, 응? 그렇죠? 응? 게르손 자손은 또 누구며 무라리는 또 누구일까? 불아리는 건가 뭔가 왜 무라리는 이름이 뭔가 낯설게 느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체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성읍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 분배받는 장면 클라이맥스까지 이 연출자이신 감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선하게 이뤄가셨는가? 이게 눈에 쫙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노예로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레이버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레이버를 자기 종족으로 해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내준다는 얘기.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애굽의 신. 특별히 애굽은 이 빛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왕들도 신으로 섬기고 이랬지만 파라오 같은 경우도 여러 신들이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신전들을 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와 애굽의 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패배해서 노예를 내줘야 된다? 이거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안 내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바로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구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죠?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장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동족들과 종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전쟁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오픈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도 강력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일단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우선 기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군사가 준비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훈련이 된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가며 그 가나안에 가서도 그 7 족속, 강력한 족속들을 이기고 내쫓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훈련 한번 제대로 안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때로는 쓰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쟁을 통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세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기도 하고요. 해를 중천에 뜨게 해가지고 숨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 영화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라는 큰 영화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감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출자를 믿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이 땅 분배를 다 19장까지 끝내요. 여호수아 19장까지 다 끝냅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자기가 의도하여서 죽인 게 아닌데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잘려가지고 탁 날아가면서 부러지면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피해 보수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 가족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당시에 1대1.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파격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내가 만약에 하나 받았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7배로 가서 죽여버리거나 이런 아예 거기를 멸족시켜버리거나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1대1 원칙으로 만든 것도 엄청난 파격적인 개혁이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이제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완전한 사랑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보수자가 와서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대신 그것을 보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 보수자가 그에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내놓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러분이 도피성도 참 은혜가 깊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의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보수해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없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죄가 사라진 것. 이 구약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피성의 이야기가 끝나고 앞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참 제비뽑기도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막 일로 와서 막 죄비 뽑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들 가운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 완전한 땅의 분배까지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분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와,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가면서 수많은 길에 만나는 그 종족들, 족속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되겠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우리가 쭉 읽어본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이 되신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게 분깃이에요. 그들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으니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래요. 당신께서 분깃이 되어 주신대요. 그럼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이 손만 빨고 있어야 되는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소규모의 경작을 할 수 있는,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초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읍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레위 지파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그 본문에 앞서서 이 레위 지파는 크게 이제 세 지파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 지파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고핫 지파가 있어요. 그핫이라고도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 그핫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게르손 지파하고 무라리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레위 지파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1장에서 24장 중에서도 특별히 11장 중반에서 시작해서 오늘 21장까지 정복한 땅들, 도피성,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부여되는 이 목초지와 성읍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여러분들 통독해 보셨죠? 해보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 처음 들어본 지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마음들 여러분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지루한 지명과 이 분배 내용들을 열거했는가? 이것을 왜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족속의 이 계보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분배된 땅들의 그 지명들, 분배된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다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다 라는 사실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실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그 이 서사의 큰 영화를, 인생의 영화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7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지파, 그 성읍들의 이름과 목초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이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세 아들들 중에 장남이 누구였을까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 장남이 누구였겠어요? 게르손이거든요. 게르손. 이 게르손이 왜 장남이었는가 보면은요. 뭐 원래 순서가 게르손 그한 무라리였으니까 언제나.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이 둘째인 그 고핫이 먼저 받아요. 땅 분배를.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땅 분배를 받고 있거든요.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이 장남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첫째의 축복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그핫 자손 중에서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핫 자손의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그핫 자손이 누가 있는가 들어보세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여러분 익숙한 이름 하나 있지 않아요? 아므람. 아므람이 누구예요? 아므람. 아브람 말고 아므람. 이게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그 계보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만지심, 이렇게 또 위임하심을 통해서 이어가죠.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이 아므람의 자손들인 이 아므람, 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만 유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아므람의 후손을 통해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make sense 하죠. 고핫의 자손들이 먼저 받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속한 그핫 자손이 먼저 비중이 컸으니까 부여받았다. 여호수아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10세 성읍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론 자손들이 속한 이 그핫 자손이 먼저 성읍 받았잖아요. 그리고 목초지에 대한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레위의 장자인 이 게르손 자손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이 얼마나 되었는가? 33절 보세요. 모두 10세 성읍과 목초지들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이 레위의 막내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40절 보세요. 제비 뽑아 총 12성읍과 그에 따르는 목초지를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레위족 속의 세 지파가 분배받은 모든 성읍과 목초지들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래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분깃을 받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 중에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다른 데 있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부여받은 그 분깃 중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싶어요. 레위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그 복을 또한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11장 중반부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그 지명들, 그 작업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했던 이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일들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가고 있어요. 4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분배한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어찌저찌 하다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오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4절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온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을 당해낼 대적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승리의 고백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다 내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히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그것을 위를 걷게 하는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걷게 해버리시는 하나님, 아예 열어버리시는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지 않아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게 지금 되는 이야기인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영화를 계속해서 연출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감독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여기 주목하는 부분이 선한 말씀이에요. 이 선한 말씀을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 All the Lord's good promises.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하기로 약속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기게 할 거다. 이미 승리된 이야기다 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재밌는 영화 보면, 지금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끝으로 갈 때, 클라이맥스 정도 갈 때, 아, 이제 영화 곧 끝나겠구나,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종종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영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여운이 남을 때 있지, 아쉬움 남을 때 있잖아요. 어떤 재밌는 영화가 그 탄생하기까지 그 영화의 스토리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가. 결국은 연출자,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 대본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연기하면 안 돼요. 작가가 만들어준 그 스토리대로. 그리고 감독이 연출하는 대로 배우는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뭐 자기가 감독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극장 역시 신실하신 감독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대본인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신실하신 말씀. 이 신실하다라는 말 참 우리 많이 듣죠. 이 신실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입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착실함. 그러면 착실하다라는 말의 사전의 뜻은 또 뭔가 찾아보니까요. 무엇이 어떤 정도가 되기에, 딱 그 원하는 정도까지 가기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이게 착실하다예요. 저 사람 참 착실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까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